안녕하세요. 바쁘게 또 일주일을 잘 살았습니다. 어느새 1월달도 두 자릿수, 오늘이 11일이죠. 참 시간이 무상하다, 빠르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마치마 니카야 관통법회에서 우리 지난주에 79번 사쿨루다이 작은경 보았어요. 자, 사쿨루다이 작은경에서는 그 중심되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나요? 처음에 이제 부처님하고 사쿨루다이 유행성하고 시작의 끝을 묻고 해서 시작의 끝을 알아야 하고 미래의 끝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숙주명 천한명 이런 얘기도 나올 때에,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시작과 끝 그런 거보다 법을 설하겠다 라고 해서 연기의 정형구를 이제 부처님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쿨루다이 유행승이 앞에 두 가지도 모르는데 이 연기의 정형구로 설해지는 이 법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그보다 그냥 부처님께서 저한테 우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그대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최상의 광명 이런 주제로 말을 하죠. 그 최상의 광명이 무엇이냐? 더 높은 거, 더 뛰어난 곳이 없을 때 그게 최상의 광명이다. 이런 식의, 사실은 구체성이 결여된, 정말 그게 뭐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없으면 가장 높은 거야. 이런 말장난 같은 그런 답변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진행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또 질문을 하시죠. 오로지 행복한 세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오로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맞는 이런 실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사쿨루다이 유행승이 말하자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표현이 좀 비유가 그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업의 오염은 네 가지를 피하는 것. 그래서 살생을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피하고 삿된 음행을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거기에 어떤 고행을 좀 하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때 부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건 어린애와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역으로 사쿨루다이 유행승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오로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방법에 맞는 이런 실천을 아십니까? 있습니까? 이래 질문할 때 제3선의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제3선이 그러한 실천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제3선이면 오로지 행복한 세상이 실현된 거요. 그거 거기 가는 실천 아니요. 이렇게 대묻죠. 그럴 때 부처님이 아닙니다. 오로지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4선이고 제3선까지도 제4선이라는 그 오로지 행복한 세상의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아는 거요. 그랬더니만 이제 다시 묻죠.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제4선이라고 하는 오로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닦습니까? 범행의 삶을 삽니까? 이래 질문할 때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난 다른 법들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을 부처님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 사쿨루다이 유행승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이런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마치 커다란 물덩이가 작은 물덩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 이제 이런 주제죠. 오늘 80번 외카나사경도 외카나사라고 하는 유행승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예요. 이 대화에서는 앞에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사콜루다이 유행승하고의 그 앞에 이야기 없고 바로 그 최상의 광명 이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최상의 광명과 관련해 가지고 사콜루다이 유행승하고 나눈 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자, 사콜루다이 유행승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최상의 광명 이후에 오로지 행복한 세상으로 주제가 전환됐죠. 외카나사경에서는 최상의 광명 이후에 이제 오로지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그와는 조금 다른 주제로 나타나요. 이제 요런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흐름은 79번 사콜루다이 작은경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보면 79번 경에서는 오로지 행복한 세상과 그 실현을 위한 실천 요 주제로 넘어가는 데 비해서 외카나사경에서는 이제 여기에 까마수카 소유의 즐거움 또는 소유의 행복 요 주제로 뒤가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 그 커다란 주제의 흐름을 보고 오늘 그 드린 교재 가지고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외카나사경을 요약해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제가 나와야 하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요약을 만들어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경이 길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외카나사경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길지 않으니까 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니카야 80번 외카나사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외카나사 유행승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외카나사 유행승은 세존의 곁에서 감흥을 읊었다. 이곳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곳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네, 요렇게, 그러니까 앞에 군더더기 없이 바로 외카나사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는 말하자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딱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런데 깠잖아요. 여기서 이제 외카나사 유행승을 부처님은 깠잖아라고 부르는데, 깠잖아가 말하자면 한국의 김이박처럼 이렇게 많은 성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깠잖아 이렇게 불러요. 그대는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깠잖아요. 무엇이 그 최상의 광명입니까? 곧다마 존자여, 그것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다른 광명이 없을 때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그러면 깠잖아요. 무엇이 그것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다른 광명이 없는 최상의 광명입니까? 곧다마 존자여, 그것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다른 광명이 없을 때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따지고 들어가자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끝나겠죠. 깠잖아요. 그대가 곧다마 존자여, 그것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다른 광명이 없을 때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대에게 오랫동안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광명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깠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원하고 갈망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사람아, 그대가 원하고 갈망하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크샤트리아 여인인지 바라문 여인인지 와이샤 여인인지 수드라 여인인지 그대는 아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받은 그는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사람아, 그대가 원하고 갈망하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이런 이름 이런 성이라고 그대는 아는가? 라고.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피부색이 검은지 어두운지 어두운 노랑인지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나 도시에 사는지 그대는 아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받은 그는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사람아, 그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원하고 갈망하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받은 그는 그렇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렇게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제는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상황,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무엇으로 말을 해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이래가지고 답은 뭐예요? 알고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알고 보는 것. 이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지견 요거죠. 이 알고 본다라는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죠? 중생들의 우리 같으면 소유적 관점으로 알고 보는 일을 하면서 살죠. 이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향상하면 그 향상의 끝에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여실지견. 이래가지고 비록 삼매 위에서라고 해도, 그러니까 삼매라는 제약이 있기는 해도 존재하는 것들을 상라가정이라는 이 전도된 관점에서 보지 않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음, 사실 그대로의 관점으로 보는 요게 여실지견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보는 일이 이제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 일상에서의 알고 보는 일이 완성되면 일상의 삶이 그대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요런 경지가 성취되면 그게 누구예요? 아라한이죠. 그래서 이제 해탈지견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경에서는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의 성취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결국은 삶에 대한 대화,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 중심에 암과 봄, 지화견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경을 요렇게 읽으면서 파악할 수가 있죠. 암과 봄, 지화견의 관점. 요거 우리 저 수행 지도책 만들어서 드린 게 있죠. 거기에서도 보면 삶의 메커니즘과,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으로 사는 이야기가 설명되면 수행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사는 이야기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잖아요. 그럴 때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매개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 바로 지화견이 삶의 메커니즘에서 수행 지도로의 이 매개,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의 완성으로 연결되는 이 두 개의 그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지화견이다 라고 해서 수행지도 저 책에서도 서술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지화견이라고 하는 요 관점 우리가 주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쓸모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곧다마 존자시여,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쓸모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잖아요. 그대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것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다른 광명이 없을 때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광명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연노랑색의 담요 위에 놓인 깨끗하고 빛나고 팔각형으로 잘 가공된 하늘색 보석은 빛나고 밝고 눈부십니다. 이런 광명이 죽은 뒤에 병이 없는 아입니다 라고 말하자면 자기대로 그 최상의 광명은 이런 것이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거 다 그거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요 정도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구체화한 거야. 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빛나고 밝고 눈부신 연노랑색의 담요 위에 놓인 깨끗하고 빛나고 팔각형으로 잘 가공된 하늘색 보석과 깜깜한 밤의 반딧불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떤 광명이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깜깜한 밤의 반딧불이가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다. 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깜한 밤의 반딧불이와 깜깜한 밤의 기름 등불,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떤 광명이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깜깜한 밤의 기름 등불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다. 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보면 부처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는 단계 조금씩 진행해 가는 것을 경에서는 이제 많이 이런 시도를 보죠. 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깜한 밤의 기름 등불과 깜깜한 밤의 커다란 불 무더기,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떤 광명이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깜깜한 밤의 커다란 불 무더기가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다. 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깜한 밤의 커다란 불 무더기와 밤이 지나고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새벽 하늘의 밝은 별,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떤 광명이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밤이 지나고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새벽 하늘의 밝은 별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다. 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이 지나고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새벽 하늘의 밝은 별과 보름의 포살일에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의 보름달,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떤 광명이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보름의 포살일에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의 보름달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다. 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름의 포살일에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의 보름달과 우기의 마지막 달에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의 깨끗하고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에서 정오의 빛을 발하는 태양,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떤 광명이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우기의 마지막 달에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에 깨끗하고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에서 정오의 빛을 발하는 태양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앞서고 더 뛰어납니다. 그렇듯이 같잖아요. 이런 해와 달의 빛이 미치지 않는 많은 신, 더 많은 신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다른 광명은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밝은 것이냐 라는 것을 달과 태양,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죠. 달과 태양까지를 오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달과 태양이 미치지 못하는 더 높은 신의 영역이 있다. 그 더 높은,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이 미치지 않는 더 높은 하늘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래도 나는 그 신들, 높은 하늘의 신들조차도 그 자리가 더 높거나 더 뛰어난 다른 광명이 없는 광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따져봐도 하잘 것 없는 그런 보석이 발하는 빛 정도로 최상의 광명이라고 하느냐?
부끄럽지 않소? 이런 이제 지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같잖아요. 그대는 반딧불이보다 더 보잘것없고 더 미숙한 광명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명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79번 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광명 이야기를 하고는 오로지 행복한 세상이라고 주제가 바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요 자리에서 지난주 교재 중에 보면 요런 세계관 범천의 세상 표를 드렸죠. 그리고 범천의 세상이 어디냐 하는 거 보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삼천 대천 세계,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이건 우리가 요 해와 달이 미치지 않는 요 한마디 표현이 소천세계경에서 말하는 해와 달의 영역,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범천의 세상, 초선천, 그래서 범중천 또는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으로 분류되는 요 초선천까지가 해와 달이 미치는 영역이다. 그러면 제2선보다 더 높은 하늘은 해와 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초선까지는 윗닦아의 영역이고, 해와 달이 미치지 않는 제2선 이후는 무신무사의 영역이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연결해서 보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난 경에서는 오로지 행복한 세상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제 80번 경에서는 오로지 행복한 세상이라는 요 개념, 사실은 오로지 행복한 세상이래도 그 중심은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로지 행복한, 괴로움이 없는 이런 행복한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본 주제는 행복인 거죠.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80번 경에서는 오로지 행복한 세상,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행복 자체에 대해서 이어지는 주제가 연결된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같잖아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5가지입니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이것이 같잖아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입니다. 같잖아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소유의 즐거움, 용락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어제는 행복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안과 색들 내지 이와 성들, 이렇게 나왔어요. 미를 써놓고 나니까 여기다 써야 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자, 요렇게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이면 여기서 요렇게 들 해서
복수로 나타날 때 요게 뭐죠? 요거는 6네이처고 복수로 나타나는 요 상태가 6웨이처죠. 그런데 이 중에 요거 5가지 그저 경은 이렇게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내지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이라고 말하죠. 요 5가지를 부르는 중요한 교리 용어가 하나 있어.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네이처 웨이처니까 인식, 1차 인식 자리죠. 1차 인식은 네이처 웨이처 둘이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행위로부터 오는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욕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찬다, 라가. 우리가 요 찬다를 관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찬다, 관심이 라가, 탐을 싣고 온다 해서 욕탐 이렇게도 하고 우리는 관심이 그냥 관심으로 못 있고 탐 때문에 지나친 관심 요렇게 욕탐을 또 번역하기도 하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번역 같아요. 자, 그럴 때 요 탐이라는 게 요 탐은 어떤 게 있죠? 탐. 욕탐, 색탐. 그렇죠. 까마라가 요게 욕탐 이래 되죠. 그리고 루파라가 색탐, 아루파라가 무색탐 이렇게 되죠. 이제 보면 요 찬다라가 관심이 탐을 싣고 오는데 탐이 이렇게 욕탐, 색탐, 무색탐 3가지로 나뉘어요. 그 중에 인간들은 누구야? 인간들은 욕에 속한 존재들이죠. 색, 무색 이러면 뭐 높은 신들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을 말하자면 이 찬다가 라가 탐을 싣고 오는데 어떤 탐을 싣고 와요? 말하자면 그래 찬다가 싣고 오는데 까마 찬다를 싣고 오는 거죠. 까마 라가를. 그래서 말하자면 요 욕탐 요거는 요 욕탐하고 한자가 다르죠. 여기는 까마라는 말을 요런 뭐 욕심내다 하는 욕으로 설명하지만 찬다는 뭐 이건 요건 이제 우리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마음 심자가 들어있지 않는 하고자 할 욕 요렇게 해서 근본경전 연구에는 100% 요 욕자 까마는 이 욕으로 쓰고 찬다는 마음 심자가 없는 요걸로 구분해서 써요. 요 구분이 중요한 게 배부분이 우리 요 까마라는 말하고 찬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용어죠.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중요한 비중이 크냐? 그래 김보부님 까마하고 찬다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비중이 크냐? 중요하는 그래 비중이 클까? 까마 찬다 수행에서는 찬다, 일상에서는 까마, 어베타 쪽에서는 까마, 수행에서는 찬다. 하여간 뭐 모든 말을 다 모아가지고 보면 내 생각에는 둘이 똑같이 중요해. 아니 까마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욕계 중생이잖아. 나를 정의하는 말이 내가 욕계 중생이여 까마 이래 되는 거야. 그래 까마 보기 이래 되는데 찬다 관심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살 때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 네이처로 웨이처를 인식하는 이 삶의
둘이 하는 게 아니요. 거기에 이 찬다가 탐을 싣고 와가지고 공동주관으로 나도 있어!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내 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곳이 인식의 몸통이라면 이런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뭐야? 찬다가 한단 말이야. 어떤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욕계 중생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으로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나 또 그만큼 내 삶의 질이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행복한가 괴로운가 내가 발전하는 삶을 사나 퇴보하는 삶을 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찬다거든. 나는 생각에 이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아마도 한 사람의 번역가에 의해서 경이 번역됐다면 그 번역가는 구분해서 썼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아함, 그죠?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함 네 가지 아함이 남아있잖아? 근데 이 네 가지 아함이 두 개가 같은 부파고 두 개는 또 따르고 이럴 거야. 그래서 번역한 부파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번역한 사람이 다른 거야.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을 하라고 쓴 거야. 대부분 찬다는 요걸로 쓴 것 같아. 근데 이 까마에 대해서 까마를 요렇게도 번역하고 요렇게도 번역을 한 것 같아.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경을 볼 때 뭐 이 욕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거야. 이 욕자가 나오잖아. 이 욕자가 까마를 번역한 말일까 찬다를 번역한 말일까? 이게 원전으로 환원이 안 돼요. 그러니 한문 경전을 보면서 이 경전이 지금 이 욕자를 썼는데 이게 내가 욕계 중생이다라는 이 측면에서 말하는 건지 바로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의 참여 이 부분을 말하는 건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명확하게 이거 구분했었어요. 성미법원이 우리는 하여간 요거 100% 구분했어. 근데 이거는 구분을 해야 돼. 이 동일하다 그 비중이 라고 할 수 있는 까마와 찬다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경으로 만나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요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욕탐이 이렇게 공동주관으로 내 입처에 와가지고는 비연이자거하게 만들고 외입처에 와서는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면 위사야 경이 되고 그것을 싣고 온 탐에 의해서 왜곡하면 뭐야? 니미다 상이 되잖아. 이제 요렇게 그 욕탐이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 욕계 중생들의 삶에서는 이 욕탐 참다 라가가 어떤 라가입니까? 까마 라가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찬다 까마 라가라고 해야 이게 욕계 중생에 적용되는 욕탐의 구체적 표현이 된다고. 그런데 이때 요 말 찬다 까마라가 요거를 너무 길잖아. 그리고 이거 한문으로 쓰자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뭐. 욕탐 이래 써야 욕탐을 싣고 오는 관심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불편 때문에 이제 경은 요 찬다 까마라가에 해당하는 욕계의 관심 요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 뭐게요? 소유. 응? 소유. 까마가 소유야.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게?
이런 말이 나와. 까마찬다라고 해서 찬다인데 앞에다가, 왜냐면 이제 까마라가라는 이 부분이니까 앞에 까마로 나타내서 까마찬다 요래 되면 이 까마찬다의 의미가 찬다가 까마라가를 싣고 오는 욕을 지시하는 거야. 말하자면 욕탐. 요렇게 우리가 까마찬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 까마찬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번역하나요? 그래, 아마 박법부님 이 얘기겠지? 요거 우리가 소유의 관심을 번역하는 거죠? 까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자주 그 꿰뚫음경을 이제 말하죠. 꿰뚫음경에서 보면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그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구절이 있다고. 거기에서 보면 이 까마는 인간들의 상까빠 라가 요런 표현을 써. 상까빠가 사유잖아. 사유는 사유인데 탐이 함께한 사유다. 그런데 욕계 중생한테는 어떤 탐이라고? 까마라가 욕탐이 되겠지. 그래서 요 까마라는 것은 사유인데 탐이, 까마라가 이 욕탐이 함께한 사유, 요게 까마라는 말의 정의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인 정의가. 그러면 사유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가 어디야? 요거 행위에서 윗닦아로부터 시작해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상까빠, 사유로 오죠? 그러니까 의업의 몸통이죠?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고 중간에 찬다로서 인식으로 순환하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까마라는 말의 원 자리는 행위 자리에서 사유, 의업을 말하는 거야. 그 의업의 레벨이 욕계 중생의 소유적인 사유. 요게 까마의 본질이야. 근데 이제 때로는 이 까마가 소유의 사유인데 때로는 이게 소유의 대상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와. 소유한다? 무엇을 소유할 건데? 요게 필요하겠죠. 그 소유의 대상으로도 나타나고, 우리는 또 특히 요게 이제 까마가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요 뒤에 이제 아가 길어지면 복수가 되거든요. 요 복수가 되면 말하자면 소유의 사유들이 되겠죠. 소유의 사유들. 그래서 이렇게 사유, 생각하는 일의 복수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사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까마, 소유의 사유들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소유의 삶이다. 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유의 대상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는 소유의 삶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까마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나면 이제 욕탐이 까마찬다 상태로 소유의 관심으로 욕계 중생들한테 이제 작용해서 오겠죠. 그러면 이 욕탐이 와가지고 안입이설식의 육내입처에 대해서는 비열이자의하게 사실에 어긋나게 의가 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육외입처, 색성향 미처 법들로 올 때는 요것들에 대해서 니미따 왜곡을 시키죠.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자 소유라고 하는 요거는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야. 소유의 관심이 오니까 육외입처에 작용하면
색성향 미촉 법들에 대해서 소유적인 그러니까 욕계 수준의 탐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텐데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물질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색성향 미촉 법에서 보면 색부터 촉까지는 물질이죠. 요게 약간 큰 범위의 물질이라고. 그런가 하면 법들은 물질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온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거는 수상행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약간 좀 더 접어두고 이럴 때에 이제 경이 지금 이제 읽은 경에서 말해주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까마 구나라는 까마구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요 이제 구나라는 말이 무슨 미덕 이런 얘기도 되고 또는 실 이렇게 묶어주는 요런 관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대상, 이 물질적인 것들은 일단 욕계 중생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욕탐이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의 상태로 와가지고 색성향 미촉 법을 붙잡는 거다. 요런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번역하기를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는 소유의 관심에 묶여 있는 거야. 요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에 묶인 것이라고 그랬는데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로 돼 있던가? 그래. 까마 참다가니까 까마구나니까. 그래. 맞아요. 소유의 사유.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라는 게 약간 관심이 싣고 오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행위의 자리에서 소유적으로 사유하는 상카파 라가 요거죠. 소유의 사유가 관심에 실려와 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붙잡는 거지. 그래서 왜곡시키는 거지. 그래요. 관심 아니고 사유야.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요렇게 색성향 미촉 5가지를 나타내는 용어인 거야. 까마구나. 그런데 이게 5가지잖아. 그래서 반짝까마구나 해서 복수로 나타내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요런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까마구나 반짝까마구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엄청 많이 보게 되고 그 중요함을 만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요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이라고 하는 이 색성향 미촉들 요것을 무엇라고 정의하냐 하면 요게 세상이다. 안구자라니까요. 아홉의 몸에 있는 바라문경에서는 요 색성향 미촉 5가지 요게 세상이다.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요렇게. 그러니까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죠. 예. 이렇게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까마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세상이요. 요렇게 그 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이라고 하는 요거. 그래서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요 부분 배제하고 요 5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이제 경은 요게 여러 경에서 동일하게 정형된 형태로 나오는데 자,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5가지입니까? 해서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이러는데 그게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기 마련. 여기서 이제 좋아하기 마련이라는 게 이제 라따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라자니아 하는데 요게 탐에 묶인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까마구나를 말하기를 그거는 근데 요게 생각하면 인간들인 우리 소유의 사유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게 그대로 그런 거예요. 원하지 뭐 내 거잖아, 그지? 내 거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 마련인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이 있어.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5번째 줄이죠. 5번째 줄에서 보면 이것이 같잖아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입니다. 같잖아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소유의 즐거움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뭘 말하죠? 이렇게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정의해주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돼? 안과 색들 하면 연에서 식이 생기죠? 안식이 생기죠? 내지 신과 촉들 하면 신식이 생기고 뭐 의와 법들 의식이 생기겠죠. 그러면 요렇게 6가지 식, 6식이 생겨나면 내입처, 외입처, 식 3가지가 3, 4 화합하죠. 오늘 아침에 독송한 야띠가 경에서 보면 안과 색들과 안식 이 3가지의 만남이 촉이다 라고 정의가 되죠. 하여간 근경식 3, 4화합 이런 개념은 니까야에는 없어. 아함에는 있는지 몰라도 니까야에는 없어. 니까야는 오직 내입처, 외입처, 식이야. 3, 4화합 촉이라. 그러면 이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수는 기본적으로 락, 도, 불고불락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요 3가지 느낌을 또 우리 분석경 느낌에 대한 분석경에서 보면 이 느낌을 5가지 기능으로 말해주죠. 그럴 때에 락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다시 락은 즐거움의 기능 그리고 희근으로 했죠. 만족 희근 이렇게 나뉘고 고는 도근 그리고 우라고 쓰죠. 요거 이제 고뇌라고 하는 거 우근 요래 되고 불고불락이라는 게 사해서 평정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락고 불고불락 3가지 느낌이 좀 더 상세히 분류를 하면 락은 즐거움 또는 행복, 희근 만족, 고근 괴로움, 우근 고뇌, 그러니까 사근 평정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3가지가 곧 5이 되고 5이고 3이다 이런 식으로
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5가지 기능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만족. 그렇죠.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것을 연해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즐거운 느낌, 요거죠. 행복, 즐거운 느낌. 요걸 말해주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락근과 희근, 즐거움과 만족. 달리 말하면 락숙, 즐거운 느낌. 요것이 소유의 즐거움. 요게 이제 원어로 뭐가 되냐 하면 그 원전의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그러니까 임의 반적 까마구네, 그러니까 까마구나, 5가지 까마구나를 빠띠자 연하여 우파자띠 생긴다. 숙항 소마나상. 숙항 소마나상이 요거죠. 락이 숙하, 희가 소마나상. 뭐 고는 둑하고 우는 도마나사 이래 되죠. 우페카, 평정은 우페카 이래 되고. 자, 이랬을 때 요거 락근과 고근 이 2가지를 딱 꼬집어 가지고 이게 까마 숙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까마가 욕이야. 숙하가 락이야. 소유의 즐거움, 용락. 성미부부님, 용락이란 말 많이 쓰지? 용락이란 말 주로 어떤 형태로 쓰죠? 많이 쓰이는 경우. 요거, 요렇게 쓰이잖아. 그치? 오용락이란 말을 많이 하죠. 오용락이라고 하면 뭐지? 5가지 하여간 즐거움, 이런 거잖아. 김부부님, 오용락 뭐였지? 이게 저기 다시 뭐더라, 먹고 자고 뭐 수면욕, 뭐 식욕, 수면욕, 뭐 성욕. 성욕, 먹고 명예욕. 자고. 명예욕, 뭐 하여튼 5가지. 재물력. 맞아. 그래, 아니 난 까먹었어. 그러니까 오래됐어. 먹고 식욕, 그래, 식욕, 수면욕, 성욕, 성욕, 명예욕, 명예욕, 재물력. 그래, 재물욕. 보통 오용락 이러면은 요렇게 5가지를, 그치 성미고부님 우리 요거 알죠? 오용락 하면 이 5가지를 말하거든. 그런데 니카야에서 말하는 오용락은 이런 개념이 아니요. 뭐야? 까마수카 해가지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말하자면 안과 색들 하면 색들을 연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요거를 용락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용락이 색성향 미촉법 5가지를 연해서 있잖아. 그래서 이게 오용락이 되는 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니카야는 오용락을 색성향 미척이라는 이 세상을 조건으로 거기에 까마가 작용해가지고, 그죠? 소유의 사유가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 세상에 작용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요게 용락이다, 오용락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 분명히 알고 가자고요. 하여간 식욕, 이걸 식숙, 성명, 어떻게 해가 5가지 외우던데.
나도 출가 전에는 이 5가지가 오용락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관점이 달라. 물론 이런 색성향 미촉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지. 이걸 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대표고 색성향 미촉은 전체 포괄적인 거죠. 그래 그게 뭐 정확한 그렇게 거예요.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로 연해서 생겨나는 소유의 즐거움, 까마 수카 소유의 즐거움 이래도 되고 소유의 행복 이렇게 해도 되죠. 요것이 원래 이제 경의 의미인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한번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겠어요. 하여간 오용락의 의미가 그렇게 있어. 자, 이렇게 그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까마구나가 정의되고 그것을 연해서 생기는 것으로의 소유의 즐거움 용락이라는 게 정의가 된 거야. 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건 뭐죠? 소유의 삶. 아까 사유에서 까마 소유의 사유죠. 그런데 그 소유의 사유가 복수로 되면 나는 소유의 삶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 사유, 생각하는 이 의업의 자리에서 욕계 중생으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에 대해서 내거 하려는 이런 소유의 생각으로 배고부님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사셨죠? 그게 욕계 중생의 삶이지 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자 하는 게 공부고 수행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하여간 그런 소유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의 사유들, 복수, 즉 소유의 삶에서 그 소유의 삶이 진행되니까 와가지고 까마구나를 묶어가지고 소유의 즐거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거 뭐 그대로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자, 이런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소유의 끝. 우리 얼마 전에 로히타사경 하면서 세상의 끝 이랬었죠.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 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세상의 끝이라는 거가 한 걸음에 대륙을 건너는 이런 걸음으로도 평생 가도 세상의 끝에 닿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요거는 관점의 차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면 물질적인 세상의 끝에 가가지고 실현되는 게 아니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 번뇌에 영향지어진 괴로움의 영역인 이 중생들의 영역을 뭐라고 불러? 세상, 로가라고 부르는 거죠. 로가. 이런 물질적인 관점에서 가보자 이런 영역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여기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요래되죠. 요거는 어떤 측면이야?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욕탐이 쫓아와가지고 욕계 중생 수준으로 묶느냐, 색계 수준으로 묶느냐, 무색계 수준으로 묶느냐, 이렇게 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무색계 수준의 끝까지,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면 그게 세상의 끝. 그 세상의 끝을 넘어서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고멸이라는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질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삶의 질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처님 그런 걸음으로 평생 가도 물질적 세상의 끝에 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이 중생들의 괴로운 영역, 이 세상의 끝에 닿아야 그때 그 끝을 넘어서서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물질적 관점 아니라 질적 관점이다라는 요거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의 끝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주제가 소유의 관심이잖아. 소유의 관심인가? 소유의 즐거움이잖아. 이 소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다. 소유의 즐거움의 끝, 요거는 뭐겠어요? 소유라고 하는 거는 욕계에 적용되는 거잖아. 이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영역, 괴로움이라는 것은 중생의 영역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끝 이래 말해야 되지만 소유의 즐거움, 요거 소유의 끝이라는 것은 욕계 세상의 끝,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타화자재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거는 소유의 즐거움하고는 다른 거겠죠? 다른 거겠죠? 끝에 가가지고 이제 만나지는 거. 그러니까 소유의 벗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끝이니까 소유 욕계 안에서 끝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소유의 즐거움 중에 으뜸. 네. 그래 그 말씀이 맞네. 하여간 이제 넘어서지 않은 상태를 지금 말하는 근데 거지. 소유 즐거움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니까 또 모르겠어요. 소유 즐거움에서 이 벗어났다고 하니까 또 소유의 끝, 욕계 시작, 욕계를 욕계 시작. 이제 하여간 뭐 개념은 그래. 어쨌든 뭐 이게 경계선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유라는 이 존재 영역을 넘어서야 소유의 즐거움이라는 그 영역에서 만나는 으뜸되는 건데 이게 경계선이니까 말하자면 그 소유의 즐거움 중에 으뜸되는 거고 그것은 소유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의 즐거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소유냐 존재냐 넘어서기 쳐다보면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데서 미국을 넘어서기 직접 그래 통과할 수 있는 그래 행복감.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 번역된 그대로 보면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존재의 즐거움의 영역을 만났다 이렇게 봐도 되고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 이러면 소유의 끝에 가서 그게 소유의 즐거움의 끝이다 얘기보다는 끝에 갔으니까 끝에 가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난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하여간 뭐 어쨌든 그 의미는 여러분 이제 이해 되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다.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된다. 요 거기를 그러니까 욕계라고 보면 아직까지 소유의 즐거움에 속한 거고 거기를 세상이라고 보면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들어섰을 때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요거는 약간 그런 다양한 의미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의미는 우리 명확히 알겠죠. 소유의 즐거움이 무엇이다. 그 소유의 즐거움의 끝에 가야 넘어설 수 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끝을 갈 수는 없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그 끝에 가야 넘어서듯이 그런 의미로
소유의 영역의 끝 이렇게 보자고요. 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있죠. 요거 이건 잘 이해해야 하는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가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 여기에서 오늘 제가 같이 드린 교재가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어떤 자료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다가 몇 시간 일찍 불려 나오는 것 때문에 자료를 못 만들고 여기 와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그 대략 모아만 놨는데 바로 요거 까마수카 소유의 즐거움, 이 단어의 용례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중요한 개념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경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야. 번역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쉽게 좀 모았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 까마수카 소유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으로는 그 앙구타라 니카야 둘의 모음에서 우리가 수카와코 해서 행복품이 있었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그 표로 해서 잘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소유의 행복과 출리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행복 중에 출리의 행복이 으뜸이다. 행복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게 열 몇 가지로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 구별 방법이 소유의 즐거움이냐 출리의 즐거움이냐. 여기서 그럼 출리의 즐거움이라는 게 뭐죠? 방금 보았던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지는 그런 즐거움, 출리의 즐거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소유의 행복과 출리의 행복. 그래서 소유의 즐거움 용락은 지금 설명한 대로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 해서 오용락이다. 요거 한자가 틀렸네. 그 오용락 욕자에 마음 힘자가 들어가야 되죠. 아마 이게 오용락을 쓰고 한자 변환을 했는데 한자 쪽에서는 요렇게 오용락이 대표가 되어 있나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 배 모음 41번 따푸사경이라고 굉장히 긴 경이 있어요. 따푸사경에서 보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게 출리는 마치 절벽과도 같다. 소유의 삶에 대한 위험을 보고 그것을 많이 행하면 출리는 이 법과 율에서 비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 의한 차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욕계 중생 그 가운데 출리라는 요 차별을 말해주고 있고요. 한편 출리는 1. 소유에서 떠나는 것과 2. 존재에서 떠나는 것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소유에서 떠나는 것은 따푸사경에서 존재에서 떠나는 것은 마찌마니까야 137번 육처 분석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행복품의 두 가지 행복, 소유의 행복과 출리의 행복을 일단 앞장 세웠고요. 그 다음에 보면 큰 괄호로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바로 요 얘기죠. 요 얘기가 몇 개의 경에서 반복이 되는 거야. 자, 보게 보면 그 다음 장 1번에서 마찌마니까요 59번 많은 경험경하고 36번 상륙다 19번 반짝감가 경이 거의 같은 경이에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이렇게 그 기쁨과 즐거움 요 얘기를 하고 이것이 소유의 즐거움이라 불린다. 안 한다요. 그 최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중생들은 경험한다. 달리 말하면 그것이 중생들이 경험하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소유의 즐거움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다. 즐거움과 만족이다. 요렇게 누가 말한다면 부처님은 나는 동의하지 않아.
말하자면 그거는 소유의 즐거움을 넘어선 출리의 즐거움? 이런 소유의 즐거움을 넘어선 더 높은 행복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부자 돼서 행복해? 뭐 이게 으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물질적인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더 큰 행복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안다면 부자 됐어, 이게 으뜸이야, 이래 말 못하잖아. 네, 그런 이야기죠. 부자들이 정치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 맞아요.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안 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소유의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무엇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는 요 부분을 많은 경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66번 메추라기 비유경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것이 소유의 즐거움, 불결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 즐거움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이러면서 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주제로 나타나는 경들이 요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인용하고 있느냐, 이제 요런 부분을 쭉 다 찾아보니까 3번, 4번, 5번까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이 2개였으니까 모두 6번 요 주제가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요 소유의 즐거움을 어떤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두 끝 이래가지고 우리 전법윤경 독송하다 보면 이 얘기 나오죠.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두 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요거 하나.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요거 두 번째 것이죠. 이런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 이건 다 치우친 잘못된 실천이고 그걸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이런 양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그러니까 안과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해서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죠.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설해지는 경들을 3개를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가면 살라수땅 이래서 화살경이라고 유명한 경이 있죠. 그 화살경에서도 이 까마숫가 소유의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이 내용까지를 말하고요. 요 경이 좀 길게 다 인용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10페이지에 가면 우리 지금 앞에서 3가지 본 거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하나 받고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거 받고 화살경 받고 요래 3가지가 있다면 그거 외에 기타로 나타나는 경이 2개 또는 3개 있어요. 법구경 개성까지 그 부분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보시면 요걸로 우리가 그 소유의 즐거움, 용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니까에 나오는 모든 용례를 다 본 거, 로 이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같이 보았다 이렇게 하겠고요. 자, 다시 이제 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5페이지 우리 보고 있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했을 때 요게 지금 뭐냐 하면
최고의 광명이라는 그 주제를 끝내고 사쿨로다의 작은 경에서는 오로지 행복뿐인 세상, 또 그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요렇게 주제가 나갔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그 대신 최상의 광명 이후에 소유의 즐거움, 영락, 요렇게 주제가 지금 연결돼 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외가나사 유행승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신기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곧다마 존자께서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다.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된다 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는 이제 동의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뭔가 제대로 동의된 게 아닌 모양이야.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깠잖아요. 다른 견해, 다른 믿음, 다른 성향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는 요거 뭐예요? 부처님, 나의 제자가 아니요, 나에게서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하잖아. 그대는 요 얘기죠. 나의 공부에서 알 수 있는 거 다른 스승과 함께하는 공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는 소유의 삶이거나 소유의 즐거움이거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 이라는 이 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이 소유의 삶이거나 소유의 즐거움이거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조금 숙제로 남겨둬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수행자들이 그 소유를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행자들이 소유라는 이 부분을 얼마나 이 부분을 완전히 넘어섰는가? 뭐 요런 부분에서 지금 부처님은 아라한이 그걸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아라한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을까? 물론 뭐 아라한은 당연히 알죠. 아라한에 미치지 못한 중간의 어떤 그 수행의 성취에 의해서는 그걸 알지 못하나? 이제 요런 부분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고요. 교수님, 저기 네. 그러면은 저 금방 든 의문인데, 그 소유의 끝 이러잖아요. 그러면 초선이 곧 색계입니까? 그렇죠. 새끼 예 맞죠. 초선부터 색계죠.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그래요. 뭐 할 말 더 해보셔요. 하실 말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 거를 보면은 그 소유의 끝을 얘기하면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해서 초선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선부터 계속해서 넘어가잖아요. 초선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유의 끝이라 하면은 완전히 벗어나는 것까지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 말이 타당하거든. 이제 그 관점에는 이제 내가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라한이라고 하는 완성된 경지에 가야만 소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인가? 요 측면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요새 며칠 전에도 그 얘기 했죠.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고. 이때에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요 개념이죠. 그럴 때 소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지를 뭐라고 해요? 불환자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불환자는 소유로부터는 완전히 떠났는데 존재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떠나지 못한, 아라한은 그 존재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낸,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측면으로 보면 나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더 우리가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소유를 완전히 떠난, 완전히 소유로부터 벗어난 경지를 불환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불환자가 안다 이렇게 말했다면 쉬웠을 거야. 그런데 아라한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그냥
완성된 경지인 아라한으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숙제로 두고 어쨌든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외과나사 유행승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훌륭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다른 스승에게서 공부하는 바른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그대가 이 법을 알긴 어려워. 이 법은 아라한이 아는 거요. 요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 말했을 때 화가 나고 즐겁지 못한 외카사나 유행승은 세존에게 악담을 퍼붓고자 세존을 경멸하고자 세존에게 사문 곧다마의 말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과거의 끝을 모르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는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다른 한편으로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공언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 참으로 궁핍하고 단지 이름만 얻는 것이고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요 얘기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외과사나 나사 유행승이 화가 날 만하지. 자기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는데 당신은 몰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딱 말씀을 하시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화가 나고 즐겁지 못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떻게든 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과거의 꽃을 모르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는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다른 한편으로 태어나면 다 했다 뭐 해서 분명히 한다라고 공언한다. 요거 무슨 얘기지? 박고분님 요거 무슨 얘기인가? 부처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이 된 그 아라한들의 보편적 방법이 뭐야? 해해탈자. 해해탈자죠. 네. 그럼 그 해해탈자는 배고부님 해해탈자는 숙명통 또는 숙주명 이래가지고 전생을 보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천한통 천한명 해가지고 죽고 태어남의 일 요새 보면 미래의 끝 이런 능력이 있나? 없지. 왜냐하면 이렇게 숙주명 천한명을 다 갖추고 아라한이 되면 김어부님 그 뭐라 해? 삼명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해해탈자는 이렇게 뭐 전생을 보고 뭐 천한명 이런 능력 다 필요 없이 아니 내가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되지 이래가지고 오직 초선으로부터 상수멸까지를 바로 가가지고 그죠? 바로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로서 상수멸 가가지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그 저절로 생긴 줄 알았는데. 요렇게 오직 번뇌를 부수는 외길 요 한 가지 과정으로 깨달으면 해해탈자잖아. 요거 우리 잘 알아야죠. 해해탈자가 삼매 없이 깨닫는 거 아니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오직 이 외길로 간 거예요. 여기에 삼명아라한 이러면 그런 누진통 구차제주에 의한 누진통에 수반해가지고 숙주명 천한명 같이 닦은 불기를 하네요. 아니 왜 그거 있잖아 저 부부님 우리 그 자자경인가 거기에 보면 그 500명의 비구 가운데 그 500명의 아라한 가운데 기억하실걸? 500명의 아라한 가운데 60명 12%는 양면해탈자고 60명 12%는 육신통 아라한이고 60명 12%는 삼명 아라한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해탈자다. 이래가지고 500명 중에 320명 64%가 오직 구차제주라고 하는 삼매를 닦아서 번뇌를 부수는 외길로 깨달은 분이라는 거잖아. 그런 아라한들은 삼명도 육신통도 없어. 양면의 딸 이래가지고 색계 무색계의 높은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는
이런 것도 없어. 아니 내가 번뇌 부수고 아라한 되면 그뿐이지. 뭐 새끼 무새끼 신들을 만나면 뭐 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외과나사 유행승이 뭔가 부처님한테 이제 좀 속이 꼬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말하자면 보편적인 깨달은 그 대부분 깨달은 아라한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다 해해탈자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의 끝 숙주명도 모르고 없고 미래의 끝 천안병도 없잖아. 과거의 끝도 모르고 미래의 끝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요 해해탈자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지. 그렇게 과거 끝 미래 끝 다 모르면서 보지 못하면서 깨달았다라고 공언하는, 말하자면 이 해해탈자, 이거 뭐 최상의 광명 이럴 때에 그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처럼 참으로 궁핍하고 단지 이름만 얻는 것이고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나 화났거든요 하면서 이제 떼를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깠잖아요. 과거의 끝을 모르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공언하는 사문바라몬들에게 그대의 말은 법다운 질책입니다. 요게 이제 뭐 의미 조금 넘어갈게요. 요것도 이제 아니 왜 그게 법다워? 그런 해해탈자가 그런 질책을 받을 일은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이제 동조해주는 이럴까 뒤에 더 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나 같잖아요. 과거의 끝은 그만두고 미래의 끝도 그만둡시다.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오라. 여기서 부처님 오라. 요게 이제 에뚜라고 해서 명령형 오라. 그러니까 오다라는 말에 명령형을 쓰니까 오라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콤마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 다시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오라. 나는 가르치고 나는 법을 설합니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스스로 사문됨에 대해 알고 볼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날 것입니다. 뭐죠? 내가 가르치고 법을 설할 텐데 나에게 공부하러 와. 그런데 어떻게 오라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오라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와라. 이러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말 들어봐야 그걸로 성과 얻기 어렵다. 나에게 공부하러 오려면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현명한 사람으로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오면 나는 가르치고 법을 설한다. 그러면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서 스스로 사문됨에 대해 알고 볼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스스로 사문됨에 대해 알고 본다라는 사문됨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난다라는 게 사문됨의 의미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주목하자고. 자, 그리고 나면 예를 들면 같잖아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실끈에 목을 5번째로 묶여 있을 것입니다. 목을 5번째로 묶였다는 건 뭐죠? 두 팔 두 다리 4개 다 묶이고 목을 5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성장하고 기능이 성숙하면 그 묶임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나는 풀려났다라고 알 것이고 속박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잖아요.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오라. 나는 가르치고 나는 법을 설합니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스스로 사문됨을 알고 볼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날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르치고 법을 설할 테니 그대는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으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지 않아서 스스로 사문됨에 대해 알고 볼 건데, 이 사문됨이라는 게 뭐냐?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날 것이다.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나면 누구죠? 아라한인 거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외카나서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기의하는 문장으로 끝나죠. 요거 6페이지, 그러니까 요거 바로 앞에 한번 볼게요. 바로 앞에 보면 제가 밑줄을 치고 뭐 이렇게 좀 토를 달아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이 얘기를 더는 안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 보실 게, PTS 본에서 사만내와 또는 사만내 이렇게 제가 별표한 거, 그게 PTS 본에서는 밑줄 친 거 있죠? 사망내와라고 해서 6차 결집본하고 PTS 본이 다르게 나와. 그런데 이게 사만냐라고 하면 사문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가 그 밑에 이제 사만냐, conformity, generality, the state of a monk 하면 the state of a monk 하면 이제 요게 뭐 사문됨 요거고, generality 하면 일반적으로 요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요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PTS 본에서는 요 사만내와 또는 사만내 하는 거를 이런 사만야로 보질 않고 사망이라는 말로 본 거야. 그래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본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이렇게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난다라는 것이 사문됨에 대해 알고 보는 것이다라는, 사문됨이 무명의 속박에서 풀려난 거다라는 요 개념이 없어져. 요거 여러분 나중에 우리 뭐 저 초불련의 번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요 PTS 본과 6차 결집본에서 요 단어의 작은 차이에 의해 가지고 요 문장 전체가 그냥 알고 본다 요렇게 라는 의미가 되느냐, 사문됨이라는 말이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난 것을 의미한다. 요 차이가 생겨나요. 제가 이건 요 번역 이제 오늘 자료 준비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우리 초불련의 번역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때 뭔가 좀 차이가 있어. 뭔가 달라. 근데 어찌 보면 사문됨이라는 이 의미를 딱 지시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PTS 본을 확인해 보니까 요 단어 하나가 다르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초불련에서는 PTS 본에 의해서 번역을 하시니까 이 사문됨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거야.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까지 말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짧은 경이라서 빨리 마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늘 공부량이 많았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수준은 존중하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하게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못 이르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성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